네, 오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콜콜에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콜이라는 말은 소리라는 뜻이고요. 콜에는 외치다 이런 뜻입니다. 베미드바르는 광야에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한 소리가 외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은 외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치는 그 소리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꼭 세례 요한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다, 또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오늘 요한복음 강의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자신을 아주 낮춘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세상에서 잘나고 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반대라는 겁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이때 주인이라는 말, 주님이라는 말, 그게 한자어로 얘기하면 주인 주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 고백만큼이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주라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가 그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죠.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초태생,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할 것이다. 넘을 유자에 건널 월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은
모든 가정의 장자가 다 죽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유월절 명절의 기원입니다. 자, 그때 애굽에서 나오기 바로 전날, 바로 유월절에 잡은 그 어린 양이 뭐였는가? 바로 대속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게 대신할 대자에 속할 속자입니다. 대신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뭔가 죄를 대신 속하는 제물이다 이 뜻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해야 됐던 바로 그 어린 양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30절을 보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친척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째였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오니까 태중에 있는 그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엘리사벳이 마리아한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바로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너한테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을 잉태한 겁니다. 여러분, 뭐가 믿음인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내 신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내가 세운 계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질 거를 믿는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고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 말씀의 근거에 있느냐? 그걸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원하는 게 있으면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찾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찾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찾으세요. 찾으셔서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찾았다 하면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시고 내가 양인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 기도,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내 기도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자, 이야기가 조금 다른 데로 빠졌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이 내가 전부터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부터 너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어요. 그런데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말씀과 연결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친척인데?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자, 보세요.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 그럼 어떻게 알게 됐느냐? 다 같이 32절과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일 줄을 알라 하셨기에. 자, 어떻게 알았다는 겁니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그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느냐? 너는 저 광야에 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한테 몰려올 거다. 그 중에 한 사람,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찾아라.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의 그 말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외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잖아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면 그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물세례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정리하면 첫째는 회개하라 선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 그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뭐라 그랬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사실이 세례 요한이 한 고백에서 잘 드러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죄를 사하려면은 제물에 어떤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제물로 삼는 거예요. 어린 양이, 갓 태어난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흠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제물로 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한테 찾아왔을까요? 죄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왜 굳이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신 거,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스스로 죄인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죄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요한의 세례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죄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야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스스로 죄인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나? 이제 예수님이 그 방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먼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셨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먼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 그 증거가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여기 우리라는 말이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와 내가 이렇게 같이 해야지만 된다. 이래야지만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둘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물 세례 100날 받아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겠습니다. 이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까요? 정말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한테 당신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을 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한테 내려와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내가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회개하는 순간 그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거룩한 영, 푸뉴마 하기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베풀 수 있는 분, 성령을 베풀 수 있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령 받으라! 목사가 강대상에서 소리 지른다고 성령이 오는가? 아닙니다. 부흥사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막 강단에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한다고 성령이 오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구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같이 지내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의 물 세례를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도 허투루 말씀하신 게 없어요. 하나도. 요한이 베푼 물 세례와 자신이 줄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절대로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임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